안식과 오늘 산상보훈의 다섯 번째 강의는 십계명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해석해 들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놀랍게도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설명이 없고 두 번째 돌판에 두 계명을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과 27절에서 32절이죠. 21절에서 26절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설명하시고 27절에서 32절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간과하시고 두 번째 돌판의 두 계명을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열매로 너를 알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두 번째 돌판의 신자들의 행실을 보면 그분의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 즉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두 번째 돌판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돌판을 피상적으로 잘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그 요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두 번째 돌판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돌판에 대한 해석을 생략하시고 두 번째 돌판 해석을 들어갑니다. 두 개의 계명을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이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시고 22절서부터 해석을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감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먼저 이 본문도 21절과 22절의 해석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진짜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문자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문자주의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다 됐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십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바로 이러한 문자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십계명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죠. 피상적으로 것을 지키는 것도 귀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단지 너희가 이웃을 살인하지 않았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죄다. 나가라 하면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을 종합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면 이 세상에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득문득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미워할 수 있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미워하게 된. 어찌됐건 간에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신 분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두 번 이상 이웃을 미워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 돌판과 연결된 계명이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두 번째 돌판에 관계됩니다. 첫 번째 돌판에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두 번째 돌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두 번째 돌판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는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찌됐건 그런 이유가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사과하라.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제거하라는 거죠. 형제하고 풀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형제가 재판관을 데리고 오면 너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는커녕 바로 옥에 가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너는 옥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를 가지고 참으로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라도 살인자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어떤 애를 쓰므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도. 간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은 7계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적이고 남자들의 경제적인 그 소유가 더 강했고 여자들은 그러므로 남편을 잃어버린 순간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리면서 되게 힘들 수뿐이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깔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지금 시대는 상호간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모세가 얘기했으나 그것은 너희들의 강팍한 미남이고 아니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음행한 연고에는 즉 남편의 기준에서 이제 얘기가 되겠죠. 성경은 아내가 음행을 했다. 그때 이혼할 수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내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간음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혼인은 개인의 문제나 이혼은 사회적 문제라 그랬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할 수 있으나 이혼을 하게 될 때는 그 문제는 보통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혈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에도 남아 있죠. 실제로 이혼을 한 부부도 각자 상대편 가정과의 그 관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혼인은 개인의 문제지만 이혼은 사회적 문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자체가 그리스도 교회를 드러내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십계명의 두 돌판에, 그중에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설명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맹세 남발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할 때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너 죄가 없다 맹세컨대 하면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즉 너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다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행했으면 행했다고 자백해라. 맹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 행한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맹세가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단하시는 거죠. 또 그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본문 너가 한 터럭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너가 맹세를 통해서 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라. 옳은 건 옳은 거라고 아닌 건 아닌 거라 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재판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사를 하고 그것을 살펴서 판결을 할 때 이 기준이죠. 옳은 것은 옳은 거다. 그런 것은 그런 거다. 판결하는. 지금의 재판의 법에도 연결되는 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하지 말라. 마지막 말씀. 동해보복법의 금지를 말씀하십니다. 동해보복법은 뭐냐면 본문 그대로 눈 하나 상대방이 이쪽 사람의 눈을 빼면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의 눈을 또 하나 빼는 동해. 손 하나 자르면 이 사람도 저 사람 손 하나 자르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원래 이 동해보복법은 더 과도하고 잔인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잘랐으면 그 사람도 또 상대방의 손을 하나만 잘라라. 두 개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나름 긍휼의 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해보복법도 이제는 아니다.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갖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동해보복법도 금지하시고 그에 뛰어넘는 또 놀라운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해의 보복법을 뛰어넘는, 도무지 복수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를 받은 만큼 돌려주면 일반적으로는 됐다. 또 좀 더 잔인한 사람은 2배는 내가 돌려줘야 직성이 풀린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도 복수하지 말라. 동해 보복법도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이웃을 향해서 복수하지 말 것을, 오히려 좀 더 관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더라. 속옷을 달라 하면 걷어떠주고, 억지로 오르러 가자면 심리도 가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실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동일한 사람이 되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저급한 차원의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좀 더 높은 고상한 삶이라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삶이 아니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매우 크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것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 되고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악에게 지지 말라. 같은 말이죠.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과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이 같은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죠. 그럼 악에게 지는 것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입니다.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은 2배나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악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사도들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복수의 위험성은 복수를 하는 순간 나를 괴롭힌 자의 악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두 축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은 중요한 자세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선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